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이 곧 유브라데 강까지라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중에 1장 1절부터 9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는 매 해마다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존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까지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뽑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전해주신 그 말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하여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육적인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전해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히 중요한 모세를 바로 앞에서 모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모세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지만 40년 동안 그 험난한 광야를 탁월하게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물론 그 모세는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어떤 대단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보여지는 기적, 그것을 통해서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이끌림을 받았고, 그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끌림을 받는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자, 이제 가자.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그 약속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그 모세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 모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안위함을 받고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과 또 강한 어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이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떤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미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구원의 체험을 한 그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이미 다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체험을 물론 어렸을 때 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 뒤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인 지금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 곁에서 항상 모세를 도우며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넘겨줍니다. 여호수아의 그 부담감이라 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모세에 대한 연민과 또 모세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과 그 기억들이 여호수아 왕상의 오바렙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불안함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 너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너희들이 밟지 못했던 그 땅을 밟게 할 것이다. 제가 왜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읽느냐면 항상 매 삶이 마찬가지겠지만 한 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이 항상 이 당황스럽고 또 항상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꼭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삽니다. 오늘도 어떤 죄로 유혹을 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삶을 사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더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와 또 우리의 육체적인 불확실한 건강, 또 하루하루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2013년도를 바라보며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묵묵히 또 그것들을 바라보며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아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엄청난 보험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2013년도를 우리는 걸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우리가 살아야 될 2013년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걸어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걸어보라고 한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게는 처음 밟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밟아보게 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 여정은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네 땅을,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동서남북으로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하고 밟아보게 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밟아보고 그 땅을 이미 주겠다고 한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사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지금 처음 당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밟으신 땅입니다. 이미 살았던 그 삶이란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와 다른 시간일 수 있으나 알파와 오메가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 시험을 당하시고는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 줄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밟는 땅이지만 그 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3절의 말씀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땅 밟기를 하죠. 그리고 저도 어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런 땅 밟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 교회 저 부지를 교회 부지로 주실 걸로 믿고 가서 땅을 밟자. 어디 좋은 땅 보이시면 그렇게 2013년들은 밟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 땅은 뭐냐면 4절부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 지중해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땅을 밟으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니까 저 아시아 땅까지 막 가고 유럽 땅까지 가갖고 막 밟고 이 땅 내 땅 이러면은 하나님 그 땅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땅, 네가 밟고 서 있을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네가 발을 밟는 그곳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시편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실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하나님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있는 그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함께 같이 피부를 맞대고 있는 그 가족,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그 학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땅이요,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할 때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이유가 뭐죠?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안악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나안의 그 토족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가 관영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 또 애굽에서 400년 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 통과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믿음이지요. 신뢰지요. 낮아짐이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10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내가 힘이 없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의 광야를 왜 40년의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즉 신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철저한 그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그 강한 대적이 있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밟아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교회가 고난을 당했어야 했습니까? 왜 이 교회가 7년 8년 동안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 고통을 당했어야 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왜 여러분들은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적으로 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그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밟고 그 땅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시켜야지만이 여러분들 낮아져야지만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이 그 땅이 정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2013년도는 그 약속의 땅을 밟는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해라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준비하셨던 나를 낮아지게 하셨던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옵소서요. 하나님 나에게 준비시켜준 그 복음으로 내가 밟는 땅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땅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그런 13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니 준비라기보단 두 가지의 태도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지도자들에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이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너는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행한 대로 함께 너와 하겠다. 우리 13장 우리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세상적인 계산에 너무 빠르지 마십시오. 선한 것은 지혜롭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약삭 빠르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미련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에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방백들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우리가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까? 왜 내가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왜 내가 태평하게 말씀을 봐야 됩니까?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형통케 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내가 해결하려는 그것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그냥 묵묵히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하기 말며, 이건 뭡니까? 입으로 끊임없이 읽으며 묵상하라는 거야.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집착하고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내가 읽어 내 귀로 듣고, 즉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며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독을 합니다. 입으로 읽어요. 그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서는 지혜인 거죠. 즉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로는 겸손하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는 거예요. 2013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해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2013년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형통케 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순복하셔야 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랍니다.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묵상이요. 묵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에게 어떻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하시며 읽으시라는 겁니다. 성경 100번 통독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사 여러분들 평탄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의미 없이 읽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읽으실 때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는 목회 방침이 하나 있어요. 목회 철학이 뭐 엄청난 게 아니고, 저의 목회 철학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쳤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나는 세상적으로만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으라고 그냥 그 소리만 들었지,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몰랐는데요,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것,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모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는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합력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그 평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탄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평탄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모진 삶을 통과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오니 주여 이 신앙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